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앞절인 3절로 8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껏 시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던 예수님과 그 일행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이르러 행로에 피곤하여 지치신 주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여인들이 물 깃는 시간인 아침이나 저녁을 피하여 한낮인 정오의 우물로 나왔다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6시를 정오로 보는 이유가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6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0시인 지금의 오전 6시로부터 6시간을 더하면 정오인 12시로 본 것인데 공관복음은 유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은 로마 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6시는 그냥 6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이거나 저녁 6시가 되는데 행로에 피곤하였고 음식을 구하려고 마을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때는 아침이 아닌 저녁 6시쯤 그 어기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때를 알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시간을 기록하였기 때문이죠. 공관복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때를 새벽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제3시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였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히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때를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때가 새벽이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시간이 제6시라면 새벽 6시와 일치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로마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시간이 로마 시간이라는 것은 목사나 신학자라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을 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간은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그대로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나온 시간을 굳이 유대 시간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설교의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인이 한낮에 나왔건 저녁에 나왔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인데 이런 오류가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 지적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이라기보다도 오류겠죠. 오류를 지적하면 묘하게도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한 내가복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대로 사실로 굳혀버리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 한 모금 청하는 나그네에게 야박하게 나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여 인간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가정의 여인 같으면 그가 유대인이든 누구든 물 한 모금 마시자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말 속에는 그녀의 아픔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언사로 예수님을 상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삶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그렇게 공격적인 언사로 상대방을 대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타박을 우회적으로 받으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런 말에 쉽게 동요하실 리도 없지만 이미 그녀의 아픔이 무엇이며 그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시려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인은 어이가 없습니다. 우물은 깊은데 물을 기를 아무 도구도 없으면서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유대인에게서 보이는 여유를 우월감으로 느낀 여인은 이 유대인의 콧대를 꺾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큰 자랑과 긍지는 바로 이 야곱이 파놓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유대인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나 똑같은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지금도 물이 풍족해서 마을 사람들과 가축이 넉넉히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인은 이 유대인의 당황해하는 모습을 그리며 당당하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기대는 좌절됩니다.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신 자가 샘물이 된다. 이 말씀에 주의를 꼭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는 이 유대인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헛소리 하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어느새 이 유대인의 믿기지 않는 말에 이끌려 진지하게 대꾸를 합니다. 그를 부르는 호칭은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이 유대인이 어떤 말을 할까 기대를 하면서 그를 바라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마시는데 남편을 왜 필요할까요? 그러나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야 이 여인의 모든 숨겨진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고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여인은 큰 충격을 받고 당황하여 엄격결에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나 부끄러운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은 가장 원초적인 비밀 한 가지. 누구나 가지고 있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여인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에 순간 그녀는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이 초라한 행색의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까? 여인은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중에도 그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선지자가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의 가장 부끄러운 삶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분은 나의 부끄러운 삶을 알고도 비난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또 나의 거짓말을 책망하지도 않는 말투로 나를 안심시키고 있구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유대 왕에게 포섭당하여 자기를 배반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꾸민 짓이죠. 이후로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베델과 산당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이나 이 산,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유대인은 예배 내용을 이어왔고 구원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예배의 내용, 즉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하느니라. 긴 설명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지금도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이 여인은 뜻밖에도 오리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다. 이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마련하여 돌아오고 여인과의 대화는 끊어집니다. 아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물드릴 생각도 않고 마을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녀는 초저녁이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픔이었던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가 어느새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씻어내고 도려내고 싶은 부끄러운 삶의 얼룩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 아픔을 극복하고 당당해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느새 해갈되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인 예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여기서는 성령이 아닌 구원의 우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갈증은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정할 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하고 주님은 흔쾌히 그들과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관례를 깨고 이들과 이틀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 차별을 예수님은 무너뜨린 것입니다. 머무시는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 말을 듣고 이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친히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시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삼복의 더위를 지나며 예수님이 주시는 시원하고 청량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고 영혼의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며 주변으로 나도 생명의 물이 되어 그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